자, 오늘 본문은 일곱 대접 재앙을 진행하는 중에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음녀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의견들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음녀가 신실한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을 따라 온갖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세상의 권력을 의미한다, 음녀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또 한편으로 보면 세상의 권력을 등에 지고 지금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는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이런 자기들은 나름의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지만, 그들이 올라타고 있는 그 바벨론이라는, 아니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이 실제로는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로마에서 등장하는 그런 이 황제나 이런 여러 왕들의 모습을 보면 딱 붉은 빛을 나타내는 짐승의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맨 마지막에 이들이 이 붉은 빛의 짐승의 이 실체를 딱 보는 순간 그들도 놀라워하는, 깜짝 놀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것을 봤을 때 유대인들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신실한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 세상 권력의 이런 세력들을 음녀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진 세상과 그 세상 권력 안에서 이 음녀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성도를 괴롭히던 짐승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가, 이것을 17장, 18장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러한 이 환상의 계시를 통해서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 그리고 세상 권력의 멸망을 보여줌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남은 기간 동안에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이 지금 17장, 18장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큰 음녀의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음녀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정말 이런 행동들을 이런 세상의 이런 이 권력과 야합을 해서 이렇게 함께 동조를 하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음녀의 모습, 외형적인 모습, 그리고 그가 지금 타고 있는 그 짐승의 모습, 그것을 설명하는데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성령이 요한을 이렇게 이끌고 올라가서, 그리고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여자가 붉은 빛의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을 묘사하면서 그 짐승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증한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지금 화려한 옷으로 치장을 했는데 그런데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모습이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여자와 그 탄 짐승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뭐는 뭐다 이렇게 말하기가 분명하진 않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한 짐승이라는 표현을 보면 그 짐승을 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서 있는 짐승과 함께하는 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의 모습이 너무 희한하고 이상하게 생겼기 때문에 요한이 놀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란 요한에게 천사는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 처음 보는 모습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 요한 선지자는 이 천사는 요한에게 이렇게 착하게 다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뒤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째 중에 속한 자요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여인이 타고 있는 이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가 마지막에 올라올 짐승. 그거는 뭐냐면은 창세기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했다가 쫓겨나서 결국에는 무저갱으로 들어갔다가 무저갱에서 다시 맨 마지막에 올라오는 이 세상 권력, 세상 세력의 이 총 권력자인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7머리 그리고 10뿔은 여인이 타고 또한 활용하고 있는 왕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은 망하였다라는 측면이 지금 로마 제국에 지금 5명이 벌써 이제 지금 이렇게 로마 제국이 되면서 지금 5명이 교체된 그런 상황이고 지금 하나가 있는데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게 지금 현재 지금 왕이 있지만 지금 다른 왕이 또 다른 아주 특징적인 왕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뿔은 앞으로 등장하게 될 그런 왕들에 대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권세를 받아서 이렇게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 측면에서는 또 요한과 초대교회 측면에서 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로마 제국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다. 이걸 등에 업고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세력, 그 세력에 대해서 멸망을 지금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세상에 지금 권력을 등지고 지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성도를 핍박하고 있지만 그들의 날은 길지 않다는 겁니다.
17장에 의하면 반드시 그들의 멸망의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단한 모습을 쭉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어린 양의 군대가 그들을 반드시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며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다 이김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을 등지고 있는 권력이 결국엔 누구를 싸우는가 하면 어린 양과 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어린 양은 반드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반드시 완전하게 결박시키면서 완전한 둘째 사망의 자리로 몰아넣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승리의 감격을 누리게 될 거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뒤에 이제 이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던져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놓치지 말아라. 이것이 이 본문이 암시적으로 주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크고 그 권력을 그 세상의 이 교회를 비판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들이 타고 있는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서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권력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편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에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하나님의 공의는 결론으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